19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 그런 것이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도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에 이제 영광교회 얘기를 많이 듣고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 정말 선교에 헌신된 그런 교회다라는 걸 알고 너무 귀하다. 정말 선교사로서 엄청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뵙기를 원했는데요.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그 찬양대 1부, 2부, 3부 다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은요, 시편 71편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제 이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참 제가 이런 제목을 줘보게 된 거예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저를 다시 살리셨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저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줘봤어요. 제 삶에 선수 때도 선교사 때도 개입하셔서 그때그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의 간증을 들을 때 동일하게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 탁구를 하게 됐거든요. 간혹 어느 교회를 가면 이렇게 숨은 탁구 고수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끝나면 탁구 한 판 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은 있으실지 없으실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면서 이제 어려서여서인지 굉장히 승부근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탁구가 마음대로 안 되거나 또 이렇게 막 짜증이 날 때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제 탁구 라켓은 저 때문에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제가 때로는 벽에다가 막 찍기도 하고 또 던져서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만큼 내가 라켓에다가도 저렇게 상처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좀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데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격이 너무너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돼서 저렇게 매번 라켓에다 흠집만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이제 나가요. 근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오,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다녔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막 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싶을 때 또 이걸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88년 올림픽 끝날 은퇴를 했는데 그때까지 고의로 한 번도 탁구 라켓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계속해서 저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그래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렇게 이룬다는 게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요. 또 간염, 예상하지 않은 간염을 또 앓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탁구를 하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저 팔을 보더니 테니스 엘보우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이거는 팔을 안 쓰면 괜찮대요. 탁구를 안 하면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중학교 때 중간에 제가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원장님 저 어떻게 하면 계속 탁구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러면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가서 주사를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주사를 맞기를 거의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겨우겨우 제 선수생활을 버텨가게 되어요. 그때는 제가 중학생 때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팔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그 마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곤 했어요. 그것이 이제 일상이 이제 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출전을 하게 돼요. 그때는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최초로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오게 돼요. 그랬더니 매스컴에서도 또 협회에서도 이제 유망주다라고 막 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19살이고 다들 이제 유망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다 보니까요, 약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없었고 나을 수도 없었어요. 야, 이제 방법이 없구나. 난 더 이상 탁구를 할 수 없구나 라고 마음이 막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있었을 때 어떤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다는 일이 있다라는 게 제 귀에 솔깃했어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를 찾아가요. 저는 안수기도 하는 곳만
기도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말씀이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그 시대 때 저 책받침을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가졌던 책받침은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지옥에서 막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갈 거야.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능하신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콧물 흘리면서 막 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 간다고 이제 생각을 확신을 가지니까는요. 그렇게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는 나을 수 있어.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숙소에 들어와서 막 아픈 팔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비틀어보고 6년 동안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이었는데 이 팔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제 팔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잘하고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요,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에 탁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구나. 탁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도 낫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면서 때로는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발집에 물집을 터트려가면서 노력하고 다들 잘 때 혼자 일어나서 훈련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간염이라는 그 질병을 앓으면서 이거 좀 이렇게 가족의 내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큰오빠, 큰언니도 다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이 간염이 있으니까 체력이 자꾸 저하가 되고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을 쉬어야 되는 이렇게 몸에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시기에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면요,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는데, 특히 올림픽 같은 경우는 탁구라는 종목이요,
전에는 없었어요. 채택이 안 돼 있었어요. 88년 서울 올림픽에 처음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고 싶은 이게 저 마음의 소원이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다른 선수들처럼 나는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파야 되지.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공고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저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 시간이 제가 그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보다가 잠언을 24장을 보다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올림픽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이제 거치고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탁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2006년도에 상해일보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많은 선수들을 추려서 나온 3명의 선수가 이제 서울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그때는 단식과 복식만 있었어요. 단식을 먼저 하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하는데요. 이 3명의 선수가 금, 은, 동메달을 다 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식 하나 남았는데 현정화 선수랑 저랑 이제 복식 결승에 올라간 거예요. 금메달,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지민 선수가 이제 겨루게 된 거예요. 이제 복식 시간이 돼서 먼저 출전을 했고, 우리도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해서 정화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경기에 들어가요. 탁구를 하시는 분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겨루어서 2번을 이긴 팀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접전 끝에 가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저희가 이겨요. 2번째 또 저희가 져요.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 초반부터 3대3, 4대4 이렇게 막 접전 끝에 가다가요. 중반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첸진과 자오집이라는 중국 선수가 둘이 스텝이 맞지 않아서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첸징이라는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그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그게 계기가 되면서요. 저희가 21대 그러니까 그게 계기가 되면서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우리가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이제 탁구 선수 생활을 하고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은 나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너무 약해 있을 때 제가 탁구 충분히 훈련하지 못하고 경기에 나갔을 때 숙소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너무 약하고요. 저 탁구도 좀 자신이 없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해주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희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15년 동안 선수 생활을 이렇게 마치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탁구에서 은퇴를 했어요. 15년 동안의 탁구 인생만 살아서였을까요? 왜 이렇게 이 탁구 라켓을 놓는다는 게 이렇게 허전하고 허탈하고 가슴이 텅텅 빈 것만 같고, 제 2의 인생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만 들고, 근데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기를 놓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후배 양성을 해야지, 지도자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론과 그러면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주간에는 또 삼성제일모직이라는 저희 그 소속팀에서 후배들을 이제 양성하면서 가르치면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매 시합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던 제가요,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선수 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을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면서 저의 신앙이 저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신자라는 걸 알고 막 교회에서 막 간증 요청도 오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부터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제 뒷전에 있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우선순위가 그 지도자가 이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또 은퇴를 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것도 막 여유로워지더라고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주는 체육연금이라는 것도 있지. 또 대통령의 최고훈장도 받아봤지. 또 금메달 땄다라고 무슨, 그 협회에서 다 아파트를 수여받기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고 승진이 되고 내 앞날은 탄탄 대로일 것 같다. 다 앞날이 보장돼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제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왜 근데 이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지? 그 목적은 뭐야? 이런 삶의 회의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3세 되셨던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토병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요, 어머니를 이제 간호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머니가 점점 이렇게 악화가 되시면서 한 달 만에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어머니 하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서는 굉장히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해 주셨던 그런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집에 틀어박혀 갖고요,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조차도 싫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싫고 체육관에 가서 선수 지도하는 것도 싫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저 가까운 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러고 있냐고. 산책도 하고 좀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 저의 모습이 아니니까 안 되겠다. 상담받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더니요, 저를 영동 세브란스 그 병원에 상담받게 해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써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팍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반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이 얘기로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날을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치면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강의 중에 또 말씀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무슨 뭐 공황장애이냐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타인들로부터 받는 우리들이 상처가 있대요. 근데 이 상처가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을 때 꾹꾹 누르고 있으면 이게 미움이 된대요.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놔두고 있으면 점점 분노가 된대요.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증오가 생겨서 어떤 때는 조현병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뭐 우울증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겪어보니까는요 굉장히 이게 영적인 거더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는 너는 혼자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 환청도 들려요. 그러더니 이렇게 막 소리에 민감해요. 문을 누가 꽉 닫고만 가도 막 다투는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다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이런 피해의식이 있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폭식증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먹고 또 일부러 토해요. 막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은 적이 있었어요. 표정들이 거의 안 믿어진다는 표정이. 그때 제가 하도 드러내지 않으니까 중앙일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둔생활 하면서 이렇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상담해 주신 원장님이 참 저희가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예약 시간에 너무 증상이 심각해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고요. 또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시켜주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말씀 묵상하는 그 훈련시켜주시는 분.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병원에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 큐티 훈련을 받아요.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하다가요, 왜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선수 시절 때 그렇게 매 순간마다 매번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찾고 했던 제가요, 은퇴하고 이 텅텅 빈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더라면 얼마나 제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잠시 세상의 것을 채우는 적이 있었어요. 뭐 하고 싶은 쇼핑도 마음껏 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누려보기도 하고, 뭐 골프도 쳐보고 뭐래도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이 피폐하고 기쁨도 행복함도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멀어져 있을수록요,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운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무슨 고난이 있어? 만사형통해야지. 무슨 우울증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요, 냉장고를 앞에 떠다 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면서 만사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성가대에서도 찬양의 가사가 말했듯이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함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기간이 없었다면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긴긴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를 해 나가다가요, 제가 오늘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줄이고 있었을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너희들은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아픈 팔 낫게 해주셨죠.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 참가해서 금메달 주셨죠. 뭐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은요, 제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냉수한 것을 갖다 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가슴에 8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요. 그렇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후렴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람 준대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조울증 회복이 된다면 제 이 가사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게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2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옆에서 저를 보온 사람들이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다시 재기할 수 없어. 이제 끝난 인생이야. 저를 돌봐주던 분들도 이렇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포기를 하고 다 한 사람씩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말씀처럼요, 위경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19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돼요.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출판사에서는 연락이 왔어요. 책을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희가 책을 내야 됩니까? 라니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제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책을 내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책을 낼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14년 동안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는데 제 주위에 너무 무슨 공황장애, 우울증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을 본 분이 이렇게 문의가 오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울증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보고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렇게 그냥 말씀드렸어요.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큐티,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이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또 신앙의 방황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끝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제가 겪었을 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거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마음의 우상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말씀이세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상으로 더 가지려는 탐심인데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제가 내려놓기 어려웠던 게 있어서 명예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된 다음에 명예를 갖든지 야망을 갖든지 꿈을 갖든지 비전을 갖든지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요. 초반에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이사 갈 때 이거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은 더 이용이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녀 날짜 잡는다고, 결혼 날짜 잡는다고 사주팔자를 보고,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찾아가서 그걸 믿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저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청소년 감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코치들이요, 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자기 선수들이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코에다 손을 얹었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그런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 젊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이런 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이 이사하기,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이제 버리고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산다면은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될 텐데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에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심판받아야 될 날 심판받지 않게 해주셨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신데 이 구원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게 원하는 바로래요. 그만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저는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눈을 감고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